오늘 본문은 참 애매한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19세기 말경에 유럽에서 한 가지 사상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끝부분에 가서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걸 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이 유대인들이 외쳐왔어요. 시오니즘이에요. 이 핵심 목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니까 아직 국가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막 전개했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약 5, 60년 후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건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오니즘이 생겨난 것과 거의 동시에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 운동도 같이 일어났어요. 반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이 반시오니즘 운동은 더 활발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이 반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 곳이 아니구나,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그런 사상들을 사용하십니다.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질 않아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고토로 다 불러들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시오니즘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면 이 오늘 본문하고 제가 지금 반시오니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반시오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봐, 유대인들이 이래 라고 내미는 그 말씀의 근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봐봐, 유대인들의 죄악상이 어떤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하고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폄훼하고 낮출 때 오늘 본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제가 이 로마서 서론할 때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려고 굳이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직 바울 일행은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가지도 않은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들어했던 이단 뭐예요? 영지주의는 그 후예요. 예. 예. 그렇죠. 다른 복음 전하는 거.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전했던 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일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하고 다녔던 거. 이 내용이 바울 서신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등장해요. 바울이 굳이 자기가 아직 가지 않은 로마에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써서 보낼 필요성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이 복음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었겠지요. 왜냐?
당연하죠.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깨달았던 부분을 로마 교회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떤 이들, 그들과 똑같은 그 방향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교회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이 깨달았던.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25절에 가면 할례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읽으셨죠? 왜 할례 얘기가 뜬금없이 나올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전체 흐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할례는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따라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할례를 행하면 구원 얻는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악의 실상을 17절에서 24절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까지는 그럼 누가 참 유대인이고 뭐가 참 할례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을 지금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특권, 나음이 무엇이냐 이거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들을 같이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생명과 구원에 대한 기대를 구원 얻는 거, 생명 얻는 거 이것을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자기들은 율법의 소유에 의지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이나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율법과 행함은 상관이 없고 우리 민족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없지. 이방인 너희들은 없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 자신들은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대요. 유대인들이 분간할 줄 안대요. 분별력, 율법에 따라. 그래서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다시요.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여기 구체화된 모습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형태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지식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형태화, 이게 보이는 형태로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보이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 어린 양 잡는 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형상화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만들, 그게 율법 안에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스스로, 유대인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다라고 스스로들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좋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적받는 게 뭐냐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자기는 도둑질 하느냐?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간음하느냐? 네 번째,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자기는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신전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럼 가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런데 그 물건들을 훔쳐요. 가증히 여기는 물건들을.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런데 이런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분별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을 일깨우려고 하고 말씀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뭘 물어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는 도둑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 도둑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 숭배, 우상의 물건을 훔치느냐? 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찬양단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뭐가 너무 좋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이 언제 교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빼고 나머지를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작 말씀에 대한 실천은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주된 이유, 이런 것들이에요. 24절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바울이 얘기해요. 1차적으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받는다. 그럼 2차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 해당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정말 회개해야죠.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9절에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와요. 할례 얘기가. 왜 할례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왜 할례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1차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 정도였잖아요. 바울이 힘들어했던 부분. 이 부분을 로마 교회에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할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육체적 할례를 받아도, 여러분, 할례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받는다, 그 얘기는 율법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육체적 할례를 받아도 다른 율법들을 어기면 그 할례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의 다른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요? 뭘 어겼다고요? 예,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했어도 다른 율법의 내용들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할례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은 바로 그 할례를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할례를 행하고 다른 율법을 범해도 그 율법을 어긴 자가 되지요. 그래서 27절에 율법을 범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을 범하는, 이게 율법을 어쩌다가 잘 지켜오다가 어쩌다 한 번 범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율법의 범법자라는 뜻이에요. 범하는이 아니고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이 아니고,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범법자, 이미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해도, 율법에 따라 육체적 할례를 해도 계속 율법을 범하는 자라면, 상습적으로 계속 율법을 범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할례를 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참 유대인과 참 할례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28절 29절에 뭐예요? 겉모양으로, 옛날 개역개정은 표면적, 이게 원어적 의미는 보이는 또는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유대인, 보이는 할례, 이게 참 유대인이나 참 할례가 아니다. 그거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실상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 유대인은 누구라고요? 속사람으로, 개역개정에서는 이면적, 이게 숨은, 은밀한, 비밀의, 이런 뜻이에요.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 속사람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유대인이고 진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속사람으로, 이게 뭐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에 의해서 받는 할례, 그거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성령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 받는 것, 이게 참 할례라는 거죠. 그러면 할례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할례 왜 허락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잖아요. 그게 할례가. 화장실만 가면 유대인들은 확인해야 돼요. 보이거든요. 화장실만 가면 자기가 할례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것이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참 증표. 그게 진짜 유대인이고 그게 진짜 할례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표가 다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중요해요. 의식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이는 이 의식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 숨은 존재, 내 안에 있는 참 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뭐가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는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지나쳐서, 이걸 넘어가서, 자, 성령이 역사한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분명한 구별점은 있어요. 분명한 구별점은 있지만 같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은혜는 있지만 우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보이는 할례 행하라고요? 아니요. 보이는 할례 말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 할례를 행하라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야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 예방주사를 지금 로마 교회에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취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가 나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할례만 할 뿐, 외형적 표면적 할례만 할 뿐 실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습은 없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얘기했어요.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아니 이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냐?
할례의 이로운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구절만을 보면 이방인 된 우리 입장에서는 소용없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우리와 다를 바 없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 지적을 받는 할례임에도 이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이로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로마서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특권에 대해서 더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이방인들 다 우상 숭배할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영광이 이들에겐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이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 좋은 점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우선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는 거죠. 여기 맡았다라고 말하는 에피스투테산이라는 이 말은요, 믿다, 위탁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신임하다라는 의미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런데 우리 말은 지금 이걸 능동태로 해석해놨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누가?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능동태잖아요. 원래는 본문은 원어를 직역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이거예요. 수동태예요. 맡겨졌다. 위탁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다. 맡겨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유대인들의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맡은 것 뿐이에요. 맡겨주시니 맡은 것 뿐이에요. 여기 맡았다라는 이 말은 위탁되었다, 맡겼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숨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말씀을 그냥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전승시키고 전하고 후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방에 전파하는 이런 사역 전체적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맡았다, 맡겨졌다라는 것 속에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일을 했나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 했나요? 한 랍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랍비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란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랍비 한 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했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게 랍비의 관점이에요. 그 예전 선생이 이 관점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면 그 밑에서 받는 그 제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이 시각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걸 맡아서 전승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파했나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전파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서 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맡은 사역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실치 못함.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언약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무익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시스템,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으로 화합하고 실천해 내지 않는다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신세가 된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한국 종교 선호도 조사 기독교 단체에서 했어요. 기독교가 14% 나왔어요. 한국에는 3대 종교가 있지요. 무슨 종교예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3대 종교잖아요. 그럼 14% 나오면 기독교는 몇 위일 것 같아요? 한 3위? 꽁찌. 한 3위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4위예요. 그러면 이 3대 종교에서 하나 밀렸죠, 지금. 3위가 뭘까요? 예, 원불교예요. 밀렸어요. 그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4위로 밀려났어요. 14%밖에 안 돼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4차원이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하는 이미지의 사람들은 다 뭘로 그려져요? 기독교인들로 그려져요. 그런 사람들 그릴 때 성경책 들고 있거나 오 주여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현재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상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이 합리화되나요? 수단을 아무렇게나 해도 목적만 선하면 그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돼요. 목적과 수단은 같이 선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 무슬림들,
여러 이단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슬람은 코란 경전에 거짓말이 아예 나와 있어요. 허용해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 전투기 있잖아요. 이 사업도 지금 어느 나라랑 했잖아요. 이 나라가 이슬람권이거든요. 처음엔 잘할 것처럼 했다가 계약을 자꾸 트는 거예요. 계속 틀어버려요. 이 벌써 끝났어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을 바꿔요. 틀어요. 공산주의자들, 자신들의 어떤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목적만 선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목적과 수단도 선해야 돼요. 수단을 선하게 이걸 가져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성취해내려면. 성경도 우리는 이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성경을 한 자리에서 그냥 읽으니까 시간 개념을 빼고 읽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자리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6, 7장까지 그냥 순식간에 읽어버리잖아요. 몇 분 안에. 그 사이가 1000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1000년을 놓치고 읽는다는 거예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이 걸렸어요. 그 다윗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1000년이 걸렸어요.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요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도 그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 수단을 선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수단까지도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이 거짓말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평가받겠는가?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야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신실치 못함, 신실하지 못함,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은.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도 신실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아무 상관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과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인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